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답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결혼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므로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금하거나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걸쳐서 바울은 처녀들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환란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 역사적으로 큰 기근이 여러 번 닥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서 소수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하였고 29절에는 때가 단축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31절에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의 때와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고난에서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홀로 시련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재혼을 장려하지는 않았고 결혼이나 독신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게는 어떤 선택이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을 바르고 충실되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히 하되 영원할 것처럼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결혼, 사업, 자녀, 우리의 노후 준비 등등등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현실의 삶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결혼한 이들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세상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독신으로 사는 이들은 결혼한 이들보다 더 주의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산다고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세상 일만 염려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내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결혼에 대한 교훈은 오로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독신으로 살았기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미 한번 부도덕에 빠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의무를 다하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형 누나들 또한 선배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20살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같이 찬양팀도 하고 청년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놀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결혼을 하니까 교회에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심야 예배 때 아이를 끌고 와서 옆에 재워두고 찬양팀에서 악기를 하기도 하고, 심야 예배 때 늦은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다로 헌신하는 사람, 성가대로 헌신하는 사람, 또 교회 이런저런 일에 힘을 쓰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싱글인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전처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에 세상에 빠지기도 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보다는, 가정보다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나 자신과 가정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그 가운데서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